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드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이현숙 집사님께서, 김경숙 사모님이, 이양숙 목사님께서, 반명순 권사님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들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일이 소원들을 썼습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와 같은 음성들이 다 그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만 나타나게 하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결단하는 은혜를 또 허락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처음에는 제자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성도라고 또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이 발전됩니다. 제자를 영어로 disciple 이렇게 말하는데 disciple이라는 이 제자는 discipline이라는 영어 훈련한다는 말의 그 단어에 발전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섬기는 훈련, 예수님 닮은 훈련을 끊임없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훈련.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그렇잖아요. 천성. 그 천성 피의 형은요 은혜 받아도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천성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 기도가 체질화됐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어디 갔다 오더라도 4시 반이면 이 생체 리듬의 시계가 눈을 뜨게 만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좋은 습관을 가진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불신자 만나면 꼭 전도하고 싶고 예수를 바로 못 믿으면 똑바로 믿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게 습관화가 딱 돼버렸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들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는 이게 한문이거든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 해가지고 거룩한 물이 물과 기름은 같은 액체이긴 하지만 물 위에 기름은 떠 있고 기름은 기름결이 뭉치고 물은 물결이 뭉치잖아요.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비로소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진즉 되었어야 됐는데 이제 와서 됐네. 그게 비로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하나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요 예수 닮은 모습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요 분리된 상태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적 개념을 죽음이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한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만들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오니까 뭐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을 위한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시는 예수님을 닮자. 아멘.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로 우셨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번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셨던 장면이요, 나사로가 사랑했는데 그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송장 썩는 냄새가 지금 난대요. 그런데 마리아가 울고 마르다가 울고 유대인들도 이웃 사람들도 와서 울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셨어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것을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36절에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사랑하면 울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대요.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했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야,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돼요. 아멘. 많이 울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었다. 그런데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여자가 남편 믿고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희망을 걸고 살아왔는데 그 외아들이 또 죽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하고 뭐 공동묘지로 상해를 메고 갈 때 어머니가 뒤를 따르면서 많이 우셨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여인의 우신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시니 걸어가던 사람들이 멈춰섰죠. 그리고 우시는 어머니를 보시고 주님 민망히 여기사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울면 복이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불신자 가족을 위해서 막 그렇게 울고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세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첫 번째 엄마랑 같이 이제 교회를 갔다 왔는데 아빠는 그때까지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최씨 가문의 장손,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를 1년이면 14개나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제사장.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 전도하고 갔는데, 갔다 왔더니 어머니는 이미 교회 집사님이 되어 계셨고 같이 교회를 갔다 와서 정인 집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빠는 이제 외출 중에 안 계셨거든요. 어머니가 정인 집사를 안 하시고 훌쩍훌쩍 울고 계셔요. 그래서 어머니 왜 우셔요? 너네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울지. 그러면서 식사를 안 하시고 울고 계셔서 아빠가 무슨 말씀했는데 그렇게 슬프세요? 그랬더니, 야, 돌아오는 수요일은 너네 친할머니 제삿날인데 닷새만에서는 장날이 내일 모레인데 그때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시장 가서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자니 너네 아빠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너네 아빠 말씀을 듣자니 하나님께서 이놈할 것 같으니까 내가 갈등이 심해서 눈물만 난다 그러신 거예요. 갈등이란 단어 아세요? 갈자가 칡넝쿨 갈자에 등자가 등나무 등자예요. 그러니까 칡넝쿨하고 등나무하고 섞였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걸 이제 갈등이라 그러는데, 그 어머니 우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식사를 안 하고 있는데 나온다고 처음 볼 수가 없어가지고 나도 마음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운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조상 앞에 제사에 목숨을 걸지? 갑자기 조상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식사를 안 하고 조상신을 모셔놓은 위패라는 게 있어. 안방에 가면 벽에다가 이렇게 창호지를 접어가지고 한문을 써놓고 이제 덮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이제 그 외경에 보면 그런 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외경은 성경에 편집되지 않는 이제 그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들을 외경이라 하는데, 외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집안이 아버지가 뭐냐면 데라라는 사람이 우상을 깎아 만든 장사였대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남자상도 만들고 뭐 여자상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장사꾼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청소년 때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남자상이 하나 있어서 가서 꼬집어 봤더니 아무 반응이 없더래. 그래서 야, 꼬집어도 반응도 없는 게 내게 무슨 신이냐?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망을 가지고 이 머리를 쳤더니 이 머리가 잘라져 가지고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팔을 쳤더니 팔도 도망가고 다리도 도망가고 다리도 다 찢어져 내버렸대요. 하나님이 훗날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대. 성경에는 없어. 외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외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나에게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요즘에 기도 제목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기도했는데 아브라함 되려면 나도 저거 찢어버려야 되겠네, 그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청소년 때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남자상을 찍어내버리고 나중에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그 우상을 찢어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위패가 있는데 위패 속에 있는 걸 끌어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뭐 신이냐? 네가 종이 쪽지지? 그래가지고 찢었더니 너 이마 살아있으면 나하고 맞짱한번 떠봐. 그래가지고 이제 찢었어요. 근데 이게 문종이가요, 이게 질이 있어가지고 아무데나 안 찢어져. 그래서 제기 찰 때 찢은 것처럼 이제 질을 찾아가지고 쭉쭉 찢으니까 찢어져가지고 부비했더니 가루가 됐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기 전에 신들림 무당 불러놓고 이제 귀신 내쫓는다고 칼을 막 팍 던지면서 썩물가 던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흉내 낸다고 이 썩물가라 그래가지고 이게 흐르는 냇물로 가가지고 썩물가 가지고 흔적도 없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또 떠내보내고 빈 껍데기를 덮여놨어요. 할 때는 재미가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는 겁이 나. 돌아온 수요일날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니 우리 작은 아버지 떼지 올 거고, 작은 형들, 그 작은 집에 형님들 있잖아요. 한 10대 명이 이제 제사 지내러 온단 말이에요. 이게 겁이 나서 어떻게 되느냐? 금식기도원으로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또 그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능력을 받으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 큰 나무 하나 뿌리를 뽑아야지 막 그런 말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능력 받고 싶어가지고 또 산에 올라가니까 누구 생각나느냐? 위패 찢어 부를 때는 아브라함 생각하고 찢었는데 산에 올라갔더니 또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가 생각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제목이 바뀌었어.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3일 동안 기도 제목 그거 하나밖에 없어.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것만 기도했잖아요. 와, 3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막 잠도 안 자고 목에다 씌워버렸어. 그런데 깜빡 긴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인데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 공명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막 크루족돼 가지고 내 음성을 막 3번이나 들리는데요. 내가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 그리고 막 그냥 응답을 받고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때 제대를 할 때 서울 영락교회에서 한경익 목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2-3천 명 모이고 부흥된 것은 이농 현상, 다시 한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그냥 말만 들은 서울로 무조건 청년들이 올라와가지고 말만 들은 영락교회에 등록을 해서 청년들이 많이 부흥됐으니 우리가 농어촌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농촌교회에 그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그때 할 때요. 근데 거기서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마을회관을 빌려가지고 이제 개척 시간이 3주가 됐는데 한 7명 모인대. 그러니까 이제 멀리 강 건너 3km, 4km 걸어 다녔던 그 멀리 다니던 교인들이 우리 교회 이제 마을에 교회가 생기니까 모이는 이제 7명 모인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요일 날 그 예배를 이제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후에 이제 수요일 예배인데 그날 이제 우리 할머니 제사 날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여자 전사님의 담임이 이제 담임자잖아요. 전사님 잠깐만요. 오늘 우리 할머니 추도 예배 날인데요. 우리 7명 교인들 다 같이 가서 추도 예배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아버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최 선생 그 친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예배가 되겠냐고 이제 겁이 질려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사실을 풀었어요. 내가 사실은 지난주날 엄마가 정신 입사 안 하고 우시길래 나도 같이 밥을 안 먹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음성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십자가 군병들이 가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우리 가요 그랬더니 오 그러세요? 그래서 3일 동안 단식 기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가면 안 되죠. 여러분 가지 마요. 다 모여요. 쫙 하고 이제 통성기도 한 30번 했어.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저녁 이제 10시가 다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와 하여튼 출시가면 다 모였네. 그때는 아무도 출시가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나 혼자만 그때 예수를 믿었고 작은 아버지들 3분하고 형님들하고 하여튼 뭐 한 10대 명의 남자들이 와 있고 여자들 작은 어머니들이 다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거기 작은 아버지들이 이제 마당에 이제 앉아서 잡담하시다가 우리가 들어가니까 다 사팔이 돼가지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꺼다놓은 보르자루처럼 이제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벌써 이게 몇 잔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이 얼기하게 취해가지고 콧노래 불러가면서 이제 제사상을 놓고 있는데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절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고마워 재수씨 그러면서 야 동생들 들어와 저것들 들어와라 절하자. 그러니까 막 우때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왜 갑자기 그 두려움이 오냐? 이게 지금 빈 껍데기만 덮어놨는데 이걸 떠들면 이게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와 급하니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 나오더만 주의 아버지 주의 그만 나오더만 급해봐라 아버지밖에 다 나오냐? 아버지 저 그거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에헤 하더니
위패를 들춥니다. 왜냐하면 절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병만이 없고 위패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위패가 없다. 누가 만졌지 이거? 누가 만졌냐고. 그러니까 긴장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쳐다보는데 입술을 꽉 깨물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했지. 벌써 요새 내가 단식기도 하러 가는 걸 우리 아버지가 알고 저 예수한테 미친놈 저놈 때문에 저놈이 했지 누가 했겠지 벌써 알더라고. 야 이 새끼야 네가 했지. 너 죽을래? 그러면서 칼 잡잖아. 내가 얼마나 놀린 줄 알아? 그래서 야! 나도 모르게 고함을 산에서는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가 안 났거든요. 왜 그 시간에 주여 소리가 터지냐? 얼마나 내 소리가 컸던지요. 옆에 있는 그냥 작은 어머니들이 같이 온 교인들이 다 놀라가지고 엄마 잡고 주여 잡고 난리가 났네. 내가 운동화를 신었는데요 검정 작업복 입고 운동화를 벗을 시간이 없어. 아버지 칼에 맞아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운동화를 신은 채로 그냥 손오공처럼 그냥 날라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앞에 가면 칼에 맞으니까 뒤에 서가지고 아버지 앉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혼이 나가버렸네. 그래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작은 아버지 절하려고 섰다가 형님 랄랄라가 뭐예요? 눈 좀 떠 정신차려 랄랄랄랄랄랄라고 쓰러지니까 작은 아버지 겁이 질린 거예요. 오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봐 있나 봐. 야, 재산 안 된다. 가져가자고. 다 검집이 들려가지고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형님들, 작은 형들 뭐 다 이제 절하놓고 나가버렸네. 그러니까 십자가 군병이 그 안에 가가지고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 가서 막 부르고 나중에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막 이 찬송을 부르더니 나중에 5분 설교하고 주기도문에 맞춘다. 근데 그때까지만 아버지가 계속 늘어나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고 계속 있어요. 랄랄랄라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니까 아버지 랄랄라가 딱 그쳤어. 이상하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순간에 아버지 랄랄라가 딱 그쳤는데 아버지가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말이다. 아까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에 계시니?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헛소리였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에 계시니? 그러고 이제 어떤 분을 찾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무시무시해요 그랬더니 흰 옷을 입었어요. 키가 구청이나 크고요.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하고요. 입에서 검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주여 나 살려줘 나 살려. 그게 랄랄라 따따따 했는데 그분 어디 가냐. 여러분 내가 그때는요 새카만 검정색 작업복 입었고 운동화를 신었는데 내가 아니었잖아요.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났고 얼굴이 해처럼 밝은 주님이 나타났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랄랄라 따따따 그게 있는데 나 살려달라는 방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하 선생님은 성경을 모르니까요 환상을 보게 했군요. 환상이 뭐예요? 지금 본 게 환상이에요. 지금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군요. 그러면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게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불불 떨면서 물으니까 나 따라하면 돼요. 따라 안 했는데 예수님 영접기도를 따라해버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그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최씨 가문이 무너져버렸어. 나는 그날 밤 죽을 뻔했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삽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최씨 가문을 전도를 했고 그러면서 예수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럭저럭 형편껏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 저건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저건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데 저건 아니야. 뜨겁든지 차갑든지 지금 미지근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건 아닌데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해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적당하게 하고 막 세상 따라 환경 따라 적당하게 하면 저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강하게 목회를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눈물이 없을까? 주님은 우셨는데 왜 우리는 눈물이 없지?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는 것을 바라보시고 유태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눈물 하나 딱 보고. 이게 사랑의 확정 아니겠어요? 예? 성령님은요 하나가 되게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 졸업반 때 이제 서울 봉천동 빈민촌에 무허가 판자촌에다가 남의 땅에다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주일날 낮에 180명에서 200명 정도 모였을 때 첫 번째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 주일 낮에 180에서 200명 정도 모였는데 밤 예배는요 16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낮 예배에서 20명 정도 모자라게 다 모였고 새벽 기도를 140명 모였어요. 매일.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처럼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가 된 거예요. 아멘. 교회는요 부자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자들이 세우지. 아멘. 그래서 이분들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을 지금 350명, 400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을 건축하려면 이분들은 돈이 없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그럼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삼겹줄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겹줄은 뭐냐면 혼자서 40일 금식이 어려우니까 한 사람이 하루씩 금식하면 4, 5, 20. 그래서 200명의 교인을 5교조로 만들어가지고 매일 5명 이상은 금식 기도하다가 만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24명을 1계조로 해가지고 24시간 교회 와서 1시간씩 기도하기 운동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1남전도회, 2남전도회, 1여성교회, 2성교회, 1청년, 2청년 뭐 학생들까지 앞에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철야 기도를 시켜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기도를 시켰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때의 이 가난뱅이들이 내는 금이요 248돈이 나왔어. 놀리지도 않네. 와 하고 놀려야 되는데, 옛날에요 이 금가락지는요 결혼 반지 할 때, 결혼식 할 때 금반지 해줬고 100일 뭐 남자이 태어나면 100일 뭐 잔치한다고 뭐 친척이 하나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248돈이 금이 나왔는데, 혹시 집이 금에 있었는데 안 맞춘 사람은요 창피해가지고요 금 목걸이 이런 거 금가락지 못 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다 바쳤으니까. 그래서 안 바치는 게 창피한 거지 바치는 게 영광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돈이 나오고 예배당 질 때요 교회 빚 1원도 없었어요. 1원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 전 교인들은 다 빚쟁이에요. 왜냐하면 연대보증을 서가지고 1,0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빚 내다가 헌금 맞춰가지고 예배당 졌거든요. 교회는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인간적인 모임으로 모이면 안 돼요. 그건 회당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회당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언제 우셨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 그리고 울었던 동기는 뭐냐면 암딸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몰이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잖아. 오히려 선제들을 돌로 쳤잖아. 그래서 앞으로 두고 봐. 이 성이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무너져 없어지고 황폐하고 망할 거야. 그리고 장차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라는 대통령, 그 대장이 몰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흔적도 없이 주 70년에 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없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해진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런 말 했고, 세상 종말이 되면
없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겨난 것을 보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해 온 줄로 알라라는 말씀했는데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나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2천만 명의 유태인들이 만나서 인사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그게 인사였어요. 예? 그리고 67년 6.1 전쟁 때 그때 이스라엘 인구는 200만밖에 안 됐어요. 200만밖에 안 되는 인구가 1억이 넘는 5개 나라와서 이긴 거 보세요. 요즘에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긴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세상 종말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육신을 위해서 염려할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림해야 될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에스더가 생각나잖아요. 에스더. 제가 부름받아 나서는 몸 어디니에 가오려다 하고 신학교 졸업한 때 빈민촌에 천막을 치고 나중에 술집에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사는데 또 술집에 또 불이 나버렸네. 또 뒤에 이 고등학생 하나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이게 연탄 19공탄 그걸 이 뚜껑을 안 덮어놓고 그냥 이 열을 받아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5차가 탈 때 예쁜이네 김포지 우리 해오리교회 다 타버렸네 그냥. 예? 그러니까 어떤 믿음 없는 또 아줌마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당에 불이 난다요? 그러면서 교도 안 나와버리네. 그런데 그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5명이서 내가 천막을 다시 쳐놓고 울며 기도하니까 얘들도 같이 울었어.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 장로님이 됐어. 아멘.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교회 예배당에 불이 난다요? 그리고 도망간 사람은 지금도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붙어 있어봐. 아멘 아멘. 그때부터 제가 청소년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때부터 이게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700명의 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153가지 문항을 가지고 연구조사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은 살아오려면 허리 부분이니까 청소년을 살려야만 된다. 교회도 청소년을 살려야 된다. 아멘. 이대 총장을 지냈던 김월란 박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른들 철야 기도식에 참여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이 조선의 이 여성 지도자 동지들 이 지도자 삼기 위해서 이대 총장으로 평생 살았잖아요. 아멘. 이 중고등부 학생 때 조용기 목사님이 고1 때 주님 만났죠. 빌리그람 목사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받았어. 그래서 전도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갈등의 시기, 어른도 아니고 아동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갈등의 시기, 반항의 시기, 이 청소년 때 참된 가치 예수를 만나면요 평생 주님께서 살게 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에스더가 그 유태인들이 12월 13일이 되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유태인의 모든 재산은 몰수당해서 국고로 넣으려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동기가 뭐예요? 모르드게라는 유태인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저놈의 신분을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유태인인데 유태인은 이렇게 건방지냐?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이 열받아가지고 12월 13일 날 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가 이미 되어 있는 자기 사촌 여동생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에스더한테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이 화를 면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임종을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이 에스더의 친엄마 아빠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길렀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영적인 멘토였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아요. 이렇게 혈통적으로는 사촌 오빠였지만 그래서 제가 제 하인과 함께 3일 동안 금식기도 할 테니 수산궁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빠. 그리고 이제 통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일 금식기도를 하고 이제 그때는 왕의 경호법이 엄해가지고 자기 부인이라도 왕이 찾지 않으면 나가면 죽여버렸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해요? 에스더 4장 4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3일 금식기도 마치고 왕이 부르기도 하는데 왕의 맞은편 뜰 앞에 가서 왕호복을 입고 딱 서 있으니까 그 아수르 왕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심히 아름다운지라, 이게 이제 동기가 돼서 심히 아름다운지라 가까이 가서 금으로 된 지휘봉을 내어미니 에스더가 그물꽃을 만진지라. 에스더 5장 3절에 사랑하는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할렐루야. 왕이여, 내가 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차려놓고 그 자리에서 이 하만이 12월 13일 날 우리 민족 다 죽이고 재산 몰수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29배 높이 장대 위에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게 만들고 12월 14일은 그날은 축제일로 바뀌어서 전화위복이라 그래요. 화가변에서 보게 된 거. 아멘. 이게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뭐 정당에서 동성애법 이런 것을 통과하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연서 날인을 하면 그게 좀, 근데 지금 10만 명이 안 되는데 왜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그거 서명하고 이거 반대한다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거 우리가 반대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멘. 뭐 미국도 영국도 뭐 캐나다도 호주도 다 동성애법 통과했으니, 선진국 통과했으니 우리는 인권을 위해서 통과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원인이 뭐냐면 동성애 때문이요. 아멘. 동성애를 했던 아프리카 망했잖아요. 아프리카 지금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 우간다의 무세보인가 베인가 이 대통령한테 당신들 반동성애법 제정하면 연 4,300달러씩 지원했던 거 끊을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요?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끊으라면 끊으라 그랬어. 그리고 반동성애법, 지금 동성애 하면요 전부 다 범죄자로 해가지고 잡아가 버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요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육신적 원조 때문에 끌려가면 안 돼. 그건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은 안 한다. 그리고 담대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명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니 동성애법 통과하면 됩니까? 안 되지. 반성경적인데, 반기독교적인데. 그럼 교회는 큰일 나는데. 그리고 차별금지법 속에 종교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 말하면 우리 잡아가요. 벌금 800만 원씩 물려야 되고. 그럼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었고, 그리고 국회 처음에 열 때 예수 믿는 목사님이 교회 기도시켰고, 그렇게 해서 나와 세웠던 나라가 우리나라요. 2차 대전 후에 우리나라가 가장 못 살았어.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처럼 일어난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아멘. 3, 4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장서 가지고 일본을 부러워했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해. 아이들 사람이 우리나라가 넘버원이요. 아멘. 일본은 지금 3만 4천 달러밖에 안 돼.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는 3만 7천으로 올라가서 지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뭐 정치인들이 정치 자리에서 되는 줄 알아요? 우리들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금식기도원에서 부르짖고 우리들이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거지. 그런 자부심과 함께 자존감을 좀 가지셔야 돼. 아멘. 나는 현대판 에스더가 되자. 아멘. 신분 왕후라도 나는 나라와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금식하고 기도할래. 그리고 며느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과 나라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한때요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미국이 제1위 나라가 되게 했잖아요. 미국이, 제가요 해군 사관학교에 가가지고 놀랬던 거 있어요.
생도수가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한 4,0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는요 2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이 4,000명이나 되는 왜 해군이 이렇게 많아요? 장교들이? 그랬더니 5대양 6대주 우리 우방국 나라까지 지켜주려면 이것도 모자란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야, 미국은 위대하다. 자기 나라만을 위한 해군이 아니고 우방국을 지키기 위해서 해군을 많이 양성한다 생각하니까 고마웠는데, 1963년 그때에 이 존 F 케네디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분이 모든 국공립 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폐지시켰잖아요. 종교는 자유라고. 그리고 2015년 6월 26일 날 대법관 9명 중에서 5대4로 동성애법 통과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때. 변질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때는 청교도 신앙에 국회 썼더니 요즘 와서 변질됐어요. 변질되면 버리는 거예요. 촛대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는 변질되면 안 돼요. 아멘. 가난할 때는 주여 주여 찾다가 부자됐다고 나야 찾아? 아니에요.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 숙이지. 집 많은 수레 끄는 소는 수레는 소리가 안 난다는데, 우리는 잘 될수록 더 높아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아멘. 교만 떨면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한 게 보세요.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없애놨는데 왜 짐승을 끌고 와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고 백성들이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이 거역한 것은 사실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똑같아.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못되게 해요. 그리고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중심의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 가라사리 아멘. 그리고 가야지. 우리는 주여 주여만 하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신 게 뭐냐면 대속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통곡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아멘.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아멘. 그리고 크게 배워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순종을 배워야 돼. 근데 순종을 하려면 고난이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는 제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냥 순종을 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삼가 너희가 여호와 말씀을 듣고 이를 지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됐든지 꼬리 되지 않고 구워줄지는 구워 먹지 아니하고 애굽에 내리던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니. 아멘. 사도행전 5장 21절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주신대.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가버나움에 로마의 백부장이 그때 나왔는데 자기 부하 직원이 100명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종 하나가 중풍병으로 누워서 집에 이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데 대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이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되지요.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아래에 부하들이 있거든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와요. 말씀만 하면 돼요. 순종할게요. 명령만 내리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했어요? 내가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못 만났다. 앞으로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가면 있게 될 것이고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라! 내 믿음도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석에서 하인이 병에 나아버렸어. 여러분, 하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이 병고침 받은 거지.
문제는 나에게 달렸어. 아멘. 나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나를 바라보시고 그 가문을, 불신자 가문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이게 중요하지. 문제는 나에게 달렸지 뭐 남에게 달렸어. 여러분, 영안이 다치면요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나 내봐, 세 개가 자기를 가리켜. 야 이놈아 너는 그러고. 아멘.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도 남 탓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계하십시오. 내 탓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자기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지, 네 놈 때문에 안 돼, 네 놈 때문에. 자꾸 남 탓하면요, 그러면 자기는 세곱이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너야 그래봐. 그럼 너는 요놈의 새끼야. 그리고 하나님 욕하지.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할 그 두 가지야. 우셨던 예수님, 우리도 울어야지. 그리고 순종했던 주님,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 하나님 가라 하면 갈게요, 오라 하면 올게요, 이거 하라 하면 할게요. 우리 해오름 교회가 한 87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였을 때 4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건물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때요, 처음 예배당 질 때도 가난뱅이들이 짓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주면 바칠 건 없는데 나는 뭘 바쳐요? 야, 너 3년 동안 죄의 적금 있잖아. 3년 동안 죄의 적금 털어다 갖다 바치고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매맞아 죽을 뻔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이 1억씩 2억씩 헌금해가지고 교회 된 게 아니에요. 그 몇십만 원 안 되는, 몇만 원 안 되는 그 돈 갖다 바치는 이런 가난뱅이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거지. 여러분, 영적인 부요자가 되시길 바라요. 순종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거 하라 하면 하지.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배워. 하나는 우셨던 예수님, 우리도 울자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대. 아니 복종을 했대. 순종을 지나서 복종은 뭐냐면, 순종은 자기가 그래 나도 동의해, 맞아, 그러니까 따라해야지. 그게 순종이고, 복종은 군대수로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게 군대수로의 복종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는데. 아멘. 우리도 이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너 리얼 크리스찬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 닮은 데가 있어? 예수님처럼 너 순종하고 복종해?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하옵소서 하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던 주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지켰던 주님,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던 주님,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에 다산하고 머리 영리한 사람 되지 말고 가슴이 뜨거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요.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면요 항상 입가에 웃음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삼쾌가 따로. 삼쾌, 첫째가 쾌식이야. 밥맛이 꿀맛이야. 두 번째 쾌침, 그냥 베개에 머리만 대면 그냥 그만 하고 자버려. 그 다음에 쾌변이야. 화장실에서 오래 없어. 그냥 1분이 찌직빽 그러면 끝나. 아멘. 그런데 장이 나쁘고 그래봐 잠이 안 오고 뒤척거리다가 화장실에서 30분 동안 하는데 배가 슬슬 아파. 그건 건강이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래. 근심 걱정 나득해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봐.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단잠을 잤고 6월절이 끝나면 공개 처형당할 베드로도 단잠을 잤는데, 왜 우리가 왜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왜 먹어야 돼? 왜 불면증으로 시달려야 되냐고. 이놈의 번뇌에 쌓여가지고. 늘 기쁘고 즐거워봐. 그럼 밥맛이 꿀맛이고 단잠도 오고 그냥 인간관계도 좋지. 아멘.
하나님,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